연습을 하셨나요? 사랑초원? 연습은 안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거예요? 다 실력자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새벽인데도 딱 하나로 마친 것처럼 여유가 있으시면서 또한 그 음과 그 모든 것들이 잘 연습을 하셨나 그래서 제가 오해를 했어요. 예, 오해를 하시게끔 하는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하나하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40일 특별기도 가운데 특별기도와 예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40일 블레싱 40일 특별기도와 예배, 타이틀 굉장히 길죠? 그런데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블레싱 40일 특별기도와 예배. 예.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도 말했지만 그냥 하면 저희 동강제일교회가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희 예배가 더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제 예배가 잘 세워져 가고 있고 또한 또 목장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는 것 가운데 특별히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저는 쭉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힘들게 이 40일 기도를 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분명히 만지셔서 우리를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시킴이 한 단계 쭉 성숙의 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시간을 저희가 갖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프로그램만이었다면 힘들게 성도님들 힘들게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 제 안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서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을 결단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주신 후에 그 뜻은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그 하인 앞에서 3번 부인하는 그 실제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가 또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달리셔서 십자가로 달리시기 전에 과정 고초를 당하시는 그 시기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귀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 고백하며 결단하며 또한 더 그것을 들으며 어떤 메시지입니까? 들으며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6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의 마가는 제자 마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마가가 아니에요. 마가는 한편으로 말을 한다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아 예수님 안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 위에 세워진 자.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듣고 깨달은 자.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라고 책에는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 근데 저는 누구 사람의 이름의 제자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의 제자. 그래서 보통 사역자들도 내 제자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자 삼으라 물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제자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자이고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는 건 예수의 제자 삼으라는 것이지 내 제자 삼아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소개하는 저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 물론 그분 쓴 분도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죠.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세세하게 들었던 마가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가복음을 쓴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가가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쓴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원저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베드로가 먼저 받았어요. 성격도 급했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있어서의 가르침도 베드로가 다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어떤 때는 우리가 더 베드로와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 하나는 바로 제자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 가지로 말하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역을 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빼놓지 않고 끊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시에 같이 이루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제자를. 그러니까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서신서를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지 아니하고 이루어 가시는 가장 사역의 핵심으로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그 대제사장에 가서 매를 맞고 가진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십자가로 가기 그 중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제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의 성품과 사역과 그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됨의 위기를 보고 있죠. 그런 제자됨의 위기 가운데 그러나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더 성숙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광야로 나아가서 예수님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그 경험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게 안주하며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복종하게 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깨어서 주님 앞에 특별한 선택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저자처럼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말을 들어서 마가가 기술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요 덮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치부를 그냥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왜 드러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이야기해 볼까요?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로 어떠한 모습으로 위기를 넘어서 극복하고 주님의 앞에 나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지 우리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66절, 67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6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인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네. 어저께 본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이미 그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제자와 둘이 왔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한 베드로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따라와서 예수님은 지금 정말 최고의 노력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추운 날씨였어요. 불을 쬐고 있고 그냥 멍을 발치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하인이 베드로를 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고발합니다. 지금은 재판의 현장이고 거기에서 또 다른 고소 고발이 지금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를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그 집에서 그 대제사장의 하인, 그 하인이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때 아니라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6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어저께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 안에서 좀 우리가 그 시선을 보길 원해요. 어떤 거냐면 오히려 세상이 이 험난한 그런 시대 가운데 그리고 위기 가운데 오히려 세상이 당신은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모습만 보이면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그 하인도 베드로에게 당신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이 오히려 그렇게, 하인이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 지금 세상이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도 연약한 그런 작은 공동체였어요. 아무것도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은 모습은 비대했을지 모르지만 연약한 존재, 지적받을 수 있는. 그때 오히려 베드로처럼 혹여나 숨으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오히려 세상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자입니까? 그렇게 지적할지라도,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라도, 그때라도 맞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를 고백하고 함께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언제도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지금과 같은 한국 사회의 상황 속에서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도 제자는요, 같은 목적, 같은 뜻을,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자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서 조금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이 저에게 조금 더 많이 남습니다. 우리 66절, 70절 전반부만 함께 읽어볼까요? 69절, 77절 전반부입니다. 시작.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좀 밑줄을 좀 치고 싶으세요? 제가 밑줄을 친 데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한패입니다 라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그 사역그룹에서 한 장으로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그것을 들어오시면서 책이 없으신 분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한패입니다. 예수님과 한패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그 고소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고발하냐면 당신은 예수님과 한패가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베드로가 나는 한패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한패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중요한 의미. 그것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패인 줄 믿습니다. 한 사이드에 있어요. 다른 사이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이드에 있는 거 겉모습만 있고 그냥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이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 패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목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과 한 사이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목적을 알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을 이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40일 기도와 예배, 사경의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언약, 백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한 그 언약. 여러분, 이 음성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저 배제 아니에요. 제 안에도 다시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 이 땅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 오실 그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분명히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편으로, 같은 뜻 안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제자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70절 후반부부터 7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때로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안주함의 위기입니다. 변화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나이가 좀 살아가는 것에 조금 유익이 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신앙으로 안주하는 것. 왜요? 삶이 너무 풍요롭거든요. 삶이 그냥 아무런 고통이 없거든요. 여유롭거든요. 조금만 하면 내가 살아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그 광야의 때가 오히려 신앙으로는 너무나도 은혜가 풍성한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근데 오히려 지금이 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참된 위기, 기로에 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장면을, 그러나 그 장면 가운데 깨닫고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우리 7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제자에게도 틀림없이 위기는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실수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여 나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세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 세 번이요. 너무나도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나옵니다. 예수님 세 번 기도하시고 세 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 부인하고 3일 동안 주님께서 3일 동안 세운다고, 다시 성전을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고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나오는 건 그것이 제자인 것이에요. 내가 조금 잘한다고, 조금 내가 뭐 가졌다고 안주하면서 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은혜로 구하며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이 새벽에 기도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닮은 그 제자가 되기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도 다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변화가 되어지고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십자가 은혜를 다시 주님 앞에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려지는 정도, 그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당신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자라고, 당신도 예수와 한편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틀림없이 예수님과 한편인 자라고 그렇게 말을 듣고 또한 또 울며 회개하고 다시 제자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라고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